예수님의 기적을,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만 여기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도 증표, 이것도 증표, 이것도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런 흐름으로 많이 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리면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계속 그걸 구할 거 아니에요. 계속.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걸 말하고 있죠.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역량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 금나라와 뚝딱, 은나라와 뚝딱,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위하여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버린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화 같은 거죠. 성경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회가 그런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세상의 선도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구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하는 그런 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내가 마커스 보브의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이 이야기, 성경 해석이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기 힘들어. 실제로는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는 없을 거야. 실제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듯이 우리가 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실생활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가 쉽다고요. 그걸 사실로서 가치를 부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야.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나사로 이야기도 사망을 이기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재기, 부흥, 회복, 이것을 바랄 수 있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살 빼야 되는 상황인데 오병이어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성경 전체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느껴져야겠죠. 그렇게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뭐 기적만 행하려고 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이 사이비 교회들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뭐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다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화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로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냐, 아니면 미닝, 의미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사실 우리 팩트를 강조하면 과학책을 배우면 돼요. 과학책은 다 팩트니까. 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학이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맥들을 발견하고 캐내야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만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특별히 여성 안수 문제, 그런 것들 다 왜 나와요? 그렇지,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해석한 거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그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약자에 대한 배려,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자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고 그 문자에 매이게 될 때 이 끝도 없는 이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옛날에는 그 부각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성경으로, 성경이 원래 이렇게 약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선도해 나갈 수 있거든. 법을 선도하고.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교회가 차별금지법 막는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많아서 좋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많아서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예수님 시대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꿰뚫은 주제,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 문제로 싸우셨거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그 이유는 뭐예요? 글자의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으면 뭐예요? 읽어도 여기 수건에 가려가지고 그 의미를 따지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좋은 팁을 주고 있는 거죠. 마커스 보고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기적, 그것이 진짜로 일어났다 하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것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거.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저렇게 소개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좋은 가이드로서 바르게 횃불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항아리에 갇혀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두면 안 되겠죠. 도간에 두지 않고 뭐죠?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3절 도간에 안 두고가 비치게 할 때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 그러죠. 도간에다 가두지 말라는 거지. 이게 바로 모세의 수건이고 바울이 말한 너희가 아직도 수건을 벗겨내지 못하고 이것이 기드온의 항아리 같은 거예요. 문자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생각한다면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습이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문자나 평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올곧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 계보와 남유다 왕조 계보를 처음에 외웠잖아요. 처음에 외울 때는 어때요? 버벅거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니까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새로운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기까지 생각해보면 은혜의 복음을 처음에 접해가지고 여러 책을 번역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갈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어때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막 불편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일은 처음에는 버벅될 수 있어요. 오늘 설교처럼.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나간다면 아마 우리의 성경 읽기는 훨씬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도 우리의 질문 수준도 더 높아질 거예요. 지금 성경 읽으면서 무슨 질문하고 있나 생각해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로 적용해내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깨달았겠어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맨날 암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로는 우리의 그릇된 편견과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할 때가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또한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지표가 되고 깃발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살리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낡은 생각, 굳어진 생각 그것을 떨쳐버리고 점점 넓고 포용적이고 깊은 그런 사고의 생각의 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